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5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요. 민수기 24장, 시편 66, 67편, 또 이사야 1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네, 본문이 꽤 다양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저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잠언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결국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이 여러 본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확실한 계획, 즉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먼저 민수기 24장부터 볼까요? 이게 시작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던 이방 예언자 발람. 맞아요, 발람. 근데 이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랑 예언이 막 선포되잖아요. 특히 그 유명한 구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17절 예언은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인물을 쓰셨을까요? 이게 그분의 계획에 대해 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랄까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민족적 경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틀을 깨시는군요.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발람처럼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어쩌면 적대적일 수도 있는 인물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와, 이 야곱의 별 예언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고요. 네네. 즉,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든지 그분의 주권으로 사용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 예상을 뛰어넘네요. 자, 그러면 시편 66편과 67편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는 또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시편은 또 다른 감동이 있죠. 시편 66편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또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으나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고난, 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연단의 과정. 그런데 바로 다음 시편 67편에서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면서 그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해요. 이 연단이랑 전 세계적인 축복, 이 둘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연결점인데요. 시편 66편의 시련, 그 연단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더 순결하게, 더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죠. 아, 목적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시편 67편의 비전처럼 그렇게 단련되고 복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와,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랑도 연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와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은 결국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 그런 셈입니다. 연단이 더 큰 복의 통로가 된다? 아, 정말 놀랍네요. 근데요, 이사야 14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요. 이번에는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사야는 또 강력하죠.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특히 이 구절이 인상적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 네, 이 구절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심판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사야 14장은 하나님의 경영에서 그 주권과 심판이라는 측면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죠. 아무리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제국이나 인간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앞에서는 그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 영원하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심판은 단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요? 심판이요? 네. 뭐랄까, 인간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경영은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영원하고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광대하네요. 예상치 못한 인물도 쓰시고 연단과 축복을 주시고 또 주권적인 심판까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베드로전서 2장이 그 답을 딱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구절 말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영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이야기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이야기? 네, 당신이 바로 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명예로운 칭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 일종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명? 네, 하나님의 경영은 지금도 바로 당신의 삶,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드라마인 겁니다. 와, 오늘 살펴본 민수기부터 베드로전서까지 정말 서로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 속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영이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다 모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인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시련 속의 연단, 또 열방을 향한 축복,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까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정말 시공간에 초월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통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말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 당신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